오늘 이제 성경 사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즉 신앙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결국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세 가지 사건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 텐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3절 마저 읽어봐 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일명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란 뭐다? 아브라함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부르셔서 말씀하는데 내용이 아주 이상하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고민을 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죠?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던 네가 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떠나라는 그 명령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죠? 거기를 떠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떻게 됩니까?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겠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다. 를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 이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천국 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사실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믿음이 뭔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떠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떠나긴 떠났는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난감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그죠?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찬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요게 믿음이다. 그죠? 지금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다.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싶어? 그죠?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 그러면 아브라함을 봐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황당한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죠. 너를 떠나라고 말해놓고 그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 곳을 정해줘야 되는데 가야 할 곳을 정해주지 않고
그죠? 치시할 그렇게 미래형으로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떠났겠죠. 떠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믿음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죠? 아브라함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뜻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떠나라는 명령 한마디에, 그죠? 자기 인생을 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겠죠.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었다. 아니, 목사님, 인생을 걸래도 떠나라고 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줘야 인생을 걸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뭐가 믿음이냐? 장소가,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걸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떠나는 게 믿음이다. 그럼 떠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지시할 땅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게 믿음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보시면 믿음을 딱 구분하잖아요. 영적인 믿음, 구원받은 믿음과 혼적인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죠? 회당장 그러면 그죠? 믿음의 대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의 전문가요, 믿음의 대표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게 회당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이 회당이거든요. 근데 회당의 장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죠.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엄한 곳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제를 어디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게 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손을 얹어서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즉 목적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집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내 하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면, 그죠?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란 전적으로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 하나님을 기준하는 거. 요게요. 겉으로 보기는요. 신앙이 다 거기서 거기가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몰라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학생 중에 하나 이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 딸아이 이름을 남자도 아닌데 딸아이 이름을 엘리사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 언니인가? 언니인데 언니의 이름을 나오미. 그러니까 정말 아주 믿음의 그런 이름을 줬죠.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 조그만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누나, 언니 이름도 성경 인물이고 본인 이름도 성경 인물이니까 이 아이 이름도 성경 인물일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하는데 나 그때 엄청 당황했어요. 순간. 왜? 아니 내가 목사인데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동생 이름이 성경 이름인데 아니 내가 그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얘네들이 지금 네팔 말로 말하는 네팔 이렇게 표현으로 말하는 거니까 내가 한국식으로 이렇게 한국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름을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듣는데 네팔 언어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순간 제가 그렇게 변명할 정도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3번쯤 물어봤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애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애가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좀 네팔어가 좀 서투른 애인가? 그 아이의 발음에 영어 발음이 껴있는데 그 발음이 뭐냐 하면 지금 말한 해당장 야이로. 그러니까 자기 막내 동생 이름을 엄마가 야이로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그 교회에서 그 야이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은 지금 야이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로 같은 믿음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백부장 이야기를 붙여놓고 백부장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냐 아주 명쾌하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떠나는 거야. 즉 자기 이제 근거지가 없는 거야. 나그네야. 붕 뜬 거야. 그럼 장소가 어딘가를 알려주어야 힘차게 갈 거 아니에요. 장소도 모른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 찾아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양,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좀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죠? 아예 정해주면 어떻게 돼? 야 집을 떠나. 그리고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가. 어차피 거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냐? 이 장면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되겠어요. 한번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선은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참 좀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동방 쪽에 어떤 분들은 뭐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지만 낭설에 불과한 것이고 하여튼 동방 쪽에서 별을 보며 이렇게 관찰하며 살던 사람들이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의 별이죠. 메시아가 탄생한 이제 그런 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별을
따라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동방박사의 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왜 별로 인도할까? 별로 인도하면, 그죠? 낮에는 여행을 못해요. 밤에만 해야 돼. 밤에만 별이 보이니까. 그러면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쪽 이동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겠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야,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가면, 그죠?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낮이고 밤이고요, 그죠? 더 빠른 시간 안에 얼마든지 어떻게 돼? 빨리 가서, 그죠? 그를 경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러 오게 하는 데에 어떻게 한다? 왜 별로 인도할까? 이런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를, 목적지를 딱 말해주면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에게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별로 인도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칭찬받는 믿음이 뭐냐?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 때문에 그렇다.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오는 조건이 있죠.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땅 끝까지 온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가 돼야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에 두루두루 다 퍼졌을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즉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를 미리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 즉 누구 같은 믿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주기도문 사건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내용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다 뭐에 기도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저들에게 다 기도문이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일명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또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러면 이 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나죠, 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내게 이루어지도록. 아멘.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문자를 뒤져보니까 일용할 며칠치예요. 하루치란 말이에요. 하루치. 하루치의 양식을 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 너무나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오늘날 인구로 말하면 수십억의 인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수십억의 인구가, 제 어리석은 생각에 수십억의 인구가 매일 하나 앞에 구하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또 저기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저기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이렇게 유명한 이제 그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노래가 히트를 치면 그저 막 3,000명, 5,000명, 10,000명 그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 구경 관람이라 그러나 온 사람들이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뭐라고 말해? 같이 막 부르잖아요. 일명 떼창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아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구하는 거야. 그럼 다 뭐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떼창 하듯이 말이죠. 모두 다. 아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왜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때 내가 옆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제가 좀 살짝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해버리셨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치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얼마나 비참하네 편해. 매일 양식 구하러 다니려 그러면 이게 보통 배급 타듯이 매일매일 배급을 한 달치 주면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그 배급을 받으러 간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너무 역설적으로 놀랍고 무섭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 그랬을까? 그죠? 아니 일주일치를 한 달치를 그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조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있었냐 하면 광야에서부터 있었어요. 아니 그 전부터 있었죠. 근데 아주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이는 게 광야 사건인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냐. 만나 이제 이거 내려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가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먹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웬 떡. 웬 떡이란 말이 그 나라 말로 말하면 만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맛을 보고 먹어보니까 어때? 얼마나 맛있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건 내 평생 처음 먹어봤어 할 정도로 그 맛이. 근데 그 만나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막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긁어 모으잖아요. 그때 그냥 한국 사람들이 갔었으면 달랐는데 한 달치 1년치 그냥 막 끌어모아가지고 하여튼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막.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이 되고 다음날 돼보면 다 어떻게 돼? 다 썩어져? 못 먹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금요일날은 이틀치를 가지고 들어와도 안식일날 안 썩어. 그죠?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틀도 안 썩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일주일, 한 달을 안 썩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새 쌀떡 같은 거, 하나님이 쌀떡 같은 거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데 왜 하루치밖에 안 주는 걸까?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을까? 한 달치, 1년치, 평생치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나 비장한해졌냔 말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봤습니다만 잠깐만 정리를 해보죠. 하나는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왜 떠나라고 해놓고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동방박사 이야기죠. 그죠? 그거 저기 이스라엘 말이야. 어디라고?
그 이스라엘 바로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어. 뭐 작은 동네니까 거기 가면 뭐 다 찾을 수 있어. 그 베들레헴 그렇게 말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낮이고 밤이고 그냥 막 달려가지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죠 별로만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걸까? 그리고 주기도문 아니 예수님이 모처럼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을까? 한 달치, 1년치, 평생치를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멜상 누구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 지시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거니까 맨날 누굴 쳐다봐야 돼?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걸 쳐다볼까? 정확히 말해 볼까요? 왜 두려우세요? 왜 답답한가요? 왜 짜증이 나요? 다른 걸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아브라함 얘기로 말하면 매일 누구만 쳐다보는 거야. 왜? 어차피 나를 책임질 분, 인도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죠? 동방박사 사건에서도 그죠? 왜 별만 보게 했을까? 아주 중요해요. 왜 하필이 별일까? 한밤중엔 뭐밖에 안 보여? 별밖에 안 보여. 그죠? 그럼 별은 낮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는 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낮에는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뭐다? 신앙은, 믿음은 오직 누구만 보는 거다? 별로 표현된 성령님, 즉 예수님만 보는 거다. 다른 걸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다른 걸 마음에 드니까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야. 다른 걸 보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언짢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섭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별로 표현된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다. 설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뭘로 확인해야 된다. 한밤중에 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결국은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다 얘기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 이스라엘 땅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별을 안 봐요. 왜 거기서는 별을 안 볼까? 아니 그동안에 별 따라서 그죠?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왜 더 이상 별을 기다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육지의 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은 지중해 바다란 말이야. 그럼 가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땅입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다음 땅은 뭡니까? 다음 땅이 어디 있어요? 거긴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동방 박사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 여기다. 그죠? 그러면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고 그렇게 별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잖아요. 이 별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죠? 설사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했어야지. 여보게, 우리 밤까지 기다려보세. 왜냐하면 별이 또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지 않는가. 근데 안 보는 거야. 왜? 여기가 끝땅이야. 끝땅이니까 당연히 왕은 왕궁에 태어났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물러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 왜 망하느냐?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가 됐던 동방박사 이야기가 됐던 그죠? 그리고 주기도문 이야기가 됐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돼야 돼? 양식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을까? 뭐 하려고? 나하고 만나자. 오늘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죠?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사건의 공통점.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죠. 누구만 쳐다보게 하려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어느 상황 속에서도 너의 주인 되어서 네가 살던 그 삶을 떠나서 오직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놓고 가라. 내가 책임진다. 그죠? 동방박사도 그죠? 별로 표현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설사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네 눈으로 뭘 봤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확인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라. 그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가 길을 잃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죠? 헤롯이 그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냐? 그래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딜 들춰요? 성경을 들춰보니까 어디로 써 있어? 베들레헴. 여러분 길을 잃으십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할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럼 길을 찾아야 되거든. 길이 어디 있다는 거야? 성경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예 어떻게 만들었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 삶의 성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네 삶이 실패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말씀으로. 그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혹시 내가 뭘 받고, 그죠? 내가 뭘 들었고, 아무리 어떤 걸 그렇다고 할지라도 최종, 맞습니까? 최고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야. 말씀이야. 예수님이죠. 믿음은 뭐다?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 천국에 가자, 구원받자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말의 결국 그 말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목적이 뭐다? 나오고 함께하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저는 요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이렇게 대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시작.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 그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죠? 뭐 인생이 성공하고 뭐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뭐 그런 병 낫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 속에 모든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먼저가 돼야 돼. 천국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 그분의 주도로 산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